태국 치앙마이에 있었던 선교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만난 분은 태국 북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계신 지은수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지은수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고요. 사실 이분은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사역할 때,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이분은 청년부 사역했던 한 25년 정도 제가 알고 지낸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치앙마이는 아름다운 관광지입니다. 호텔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으로 찾아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아간 곳은 그런 치앙마이가 아니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차로 한 3시간을 타고 더 들어갔습니다. 길을 따라 계속 산으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기숙사를 보았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장도 보여주시죠. 우리가 미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곳에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기숙사예요. 기숙사. 아주 허름한 그러한 생활에서 방도 넉넉하지 않았고 환경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또 다음 장, 여기가 예배당이고요. 기숙사 예배당. 또 다음 장 보여주시죠. 이 아이들은 부모가 있지만 너무 깊은 산골에서 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학교와 가까운 동네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기숙사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많아야 한 번, 2번 부모를 만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부모가 있지만 마치 부모가 있는 고아와 같습니다. 부모가 있는 마을은 어떤 곳이냐면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걸어서 산 아래까지 한 30분 정도를 걸어 내려와야 하는 곳입니다. 근데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환경보다 아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아이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집은 어떤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집에 있으면 부모님이 매일 싸운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많은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몽족에게는 어떤 풍습이 있냐면, 우리 한국의 옛날 보쌈 문화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찜하면 그 어린 여자를 데려다가 이제 같이 살림 차리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갈등이 심한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학교에 내야 하는 그 육성회비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인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약 한 25불에서 30불 미화로. 이게 한 학기 육성회비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한 번 식사하는 비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이 돈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없을지 하게 만드는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해 이 아이들이 처한 현실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문제가 단순히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산속에 사는 소수민족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회로 나가기 위한 연결이 부족합니다. 이 태국 사회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소수민족입니다. 아무리 꿈이 있어도 그 꿈으로 가는 길 자체가 막혀있는 아이들, 계속해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아이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을 보여주셨어요. 저희가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혹시 이 세상을 향한 한 가지 말을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니? 솔직히 저희는요,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는 이런 것이 필요해요. 아마 그런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와, 그 순간 마음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이 아이들이 없는 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좋은 집이 없다, 돈이 없다, 환경이 부족하다, 기회가 부족하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매일 기숙사에서 이들이 예배를 드려요.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자신들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러 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작은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영어가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어 하나 배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어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많은 취업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단순히 돈 몇 푼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아이들이 치앙마이 산속에서 우리와 연결되어서 함께 이야기하고 영어를 배우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봉사자들이랑 이 아이들과 연결시켜서 태국의 아이들이 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응원해 주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선교입니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것. 우리가 만난 이 아이들은요, 가난한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치앙마이 그 깊은 산속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앞으로 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제 TV와 또 너무 더운데 선풍기와 중국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를 사줬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과 영어를 온라인으로, 미국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온라인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 셋업해 주는 장면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우리 형편에 우리 교회 무슨 선교냐,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하루 세 끼 먹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깨끗한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다른 사람을 도울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영혼 구원, 전도, 세계 선교, 이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요,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몇몇 분들만이 아니라 매달 5불도 좋고 10불도 좋고 여러분 커피값 한 끼 식사값 아껴서 세계 선교에 동참해서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가 다 되어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 치앙마이 산골에서도 그 어린아이의 심령 가운데서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혼 구원의 사역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약 한 3달, 4달 동안 우리가 그 믿음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이렇게 한 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줄지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실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떠들썩합니다. 아시죠? AI 시대, 4차 산업혁명,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더욱더 불안과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게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심리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확실하고 혼돈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성경에도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700번이 기록됩니다. 그 정도로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구역 모임 가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요. 연세가 많든 적든 믿음에 대한 부분. 나도 믿음 좋은 사람 되고 싶은데, 나에게도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요 좋은 믿음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 젊었을 때부터 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책도 읽어보고 훌륭한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고, 그러다가 제가 청년 시절이었는데요,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우리의 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거를 반복하면 진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를 1000번을 반복하래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순수하게 그 말을 듣고 매일 밤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당에 나와서 혼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는데 밤마다 혼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정말 1000번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숫자가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 했더라? 178번. 몇 번 했지?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자꾸 숫자가 새는데 정신이 팔리니까 주여 믿습니다를 잘못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뭘 했냐면 카운터기를 샀어요. 이렇게 입장할 때 사람들 세는 거 있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하나 누르고, 주여 믿습니다 하나 누르고, 주여 믿습니다 하나 누르고, 드디어 주여 믿습니다 999번 1000번을 외쳤는데 저에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앞에 시야가 하얘지면서 나도 드디어 환상을 보는구나 했는데, 너무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생각 없이 반복하니까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만 나오지만 정말 그때는 그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둘째는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에 대한 총체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정의한다기보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움직이는 믿음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자, 믿음의 대상 누구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젠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지 알 수는 없어요. 언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지, 어떻게 성취되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당장 눈앞의 현실은 막막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만 바라보면 어둡고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가고 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였을 그 당시가 그러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요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요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이웃들에게 따돌림 받습니다.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아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우리 주님 이제 곧 다시 만날 거야, 이제 곧 만날 거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야, 그렇게 믿으며 힘든 가운데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도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고난은 더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현실만 붙들고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내가 잃고 빼앗기며 살지만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모든 눈물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간 사람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의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적 실체를 자각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첫 번째로는요 아벨입니다. 아벨.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로 낳은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자,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뭐예요? 제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다루면서 가장 먼저 꺼내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날로 바꿔 표현해 볼까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연 조용히 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주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 생활의 중심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 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죄와 하나님은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 밖은 어떻습니까?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는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죠. 고단한 삶.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장소에서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죄인된 인간들은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야 했지만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났지만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예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예배에서 옵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자꾸 무너지고 약해지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면 자꾸 한숨만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루를 살아갈 힘, 그 힘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입니다. 손을 모으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그 은혜로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중심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에서 드러나고 예배의 자리에서 점검받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은 바로 이 예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예배에 대한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나옵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모두가 드렸지만 똑같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우리 시편 51편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자,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이라가 두 번 반복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제도 자체를 부정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요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단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받지 않겠다. 심지어는 너희 중에 누군가가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나의 기준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의 기준에서 우리의 예배를 항상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어떻게까지 돼요? 더 심한 죄를 짓게 됩니다. 아우를 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벨을 찾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배자로서 갖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 야 나는 예배 다 드렸다, 할 일을 했다 마음을 놓아버리면 정작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빠진 예배는 오히려 우리를 무디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 바른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벨은 짐승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요 농부였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러 오려면 각자의 수고를 통해 거둔 열매를 갖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벨은 양을, 가인은 곡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육식주의자신가요? 고기를 좋아하셔서 야, 그 양고기 쫄깃쫄깃하니 맛있더라 이러시는 하나님인가요? 그래서 양은 받으시고 곡식은 안 받으신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재물을 차별하여 받으신다는 말인가요? 하나님 앞에선 직업도 귀천이 없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사실 이 해석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다 갈립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설교를 들으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아직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제사에 관한 규칙, 즉 레위기가 쓰이기 한참 전입니다. 만약 정말 피 없는 제사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었다면 훗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도 곡식 제사를 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보면은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니 제물이 무엇인가가 이것은 애초에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분명하게 답해 줍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가인은요,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제물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의 믿음 없는 태도를 보셨던 거예요. 가인은 그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범죄 후에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제사,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 제사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벨은요,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내 멋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의 중심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하니까 가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장 5절,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창세기 4장 5절 앞에 보니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노한 거예요. 분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제물 안 받으셨다고.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까지 분노했습니까?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 받지 않으시니까 동생을 죽일 정도로 분노한 거예요. 아마 가인도요, 자기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제물을